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87면 어간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자신이 목회했던 그 교회에 그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는요,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실은 서신서라 불리기는 하나 편지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점이 이 요한일서의 조금 다른 서신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점입니다. 때문에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요한일서는 사실 편지가 아니라 낭독하여 듣게끔 하는 설교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서신서의 어떤 형식과 구조를 보았을 때 편지라고 했으면 뭐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해서 본론하고 마지막 끝맺은 말하고 이런 형식이 있을 텐데, 사실 요한일서는 그런 형식들이 많이 생략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부의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 서신서가 물론 편지로 전달은 되었겠지만 정말 낭독하여 듣는 설교문이었겠다, 이런 어느 정도 이 의견이 설득력 있는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본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읽혔을 것인 이 요한일서의 이 서론을요, 한번 눈으로 간단히 살펴보실까요?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우리 등장합니다. 그죠? 또 우리가 등장해요. 그죠? 우리가 반복된다는 것 알 수 있고, 2절도 눈으로 보시면요, 우리와 너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4절도 보시면 우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서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 무엇인고 하니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너희,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꾹꾹 눌러 담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교회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동체를, 우리, 너희라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해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주일 예배만 딱 이렇게 드리는 거죠. 물론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 뭐 그것 가지고 정죄하고자 이 말 꺼내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왔는고 하니 예배 중에서도 설교만 딱 듣죠. 그래서 설교만 딱 듣고 오늘 주일 잘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마도 코로나를 지나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 그 역시 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요한이요, 그럼에도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요 너희, 이렇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이 표현을요 그냥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그 정황을 보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 1서의 정황을 쭉 보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문제 있었는가 하니 뭔가 잘못된 의견,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 공동체를 한번 헤집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단들을 잘 이렇게 분별하여 이렇게 분리했고,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더 그 봉합되고 받은 상처를 다시 한번 싸매고 공동체가 다시금 이렇게 형성되고 세워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사도 요한이 우리와 너희, 그 교회를 공동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 표현, 교회를 공동체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해도 되거나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사항,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주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요, 바로 교회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작금의 시대 코로나를 지나는 중에 우리도 모르게 주일 예배 중심의 이 신앙생활, 여러분,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치 주일 예배를 소비하듯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이 가벼워진 이 내용들이 굉장히 제 안에 어떤 꺼리낌과 불편함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편하게 4시간 사용하는 것,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 주일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그 쌓이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라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편안함이 우리 안에 익숙함이 되어서 그 교회가 공동체라는 사실이 잊혀지고 그 사실이 약해지는 것은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 비춰보았을 때 문제가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부대끼는 우리여야 하고, 교회는 조금 이렇게 부대끼고 껄끄럽긴 하더라도 공동체로 유지되는 우리요 너희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요 우리여야 하고 너희, 이런 공동체로 있어야 한다는 요 이유에 대해 요한일서가 이렇게 그 서두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 1절이요 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그죠?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빌려 들어오는 거죠.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요한 복음에서도 그러는 것 알고 계시죠? 요한 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손으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앞을 보는 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서 보자 이렇게. 근데 물론 앞을 보시지 못하는 분 비하는 것 아닙니다. 보시지 못하는 분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지만, 극단적인 예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앞을 보는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앞을 보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여러분 이리로 와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한다고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앞을 보는 사람이 먼저 찾아간다면 그 만남은 성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알겠죠? 우리의 기독교 신앙, 어둠에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노력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이 정도밖에 노력하지 않냐? 너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찾아갈게. 너의 형편 속으로 내가 찾아갈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반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라는 것 알 수 있겠죠? 세상은 너가 노력해서 너가 만들어낸 그 일들과 그 과정을 가지고 너의 결과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행한 그 일이 너의 결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냄으로써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요, 기독교 신앙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결과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요 2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생명이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요한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본 예수를 증언한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이 자신이 본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 근간의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예수를 나타내신 바 된지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이유가요, 내가 예수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한 결과에 의해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타내셨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창조는요 말씀으로 하셨죠. 근데 그 처음 창조가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창조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그러진 이 창조를, 자신의 창조를 회복하시고 다시금 완성하시고자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요, 그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는요, 이전 첫 번째 창조 때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새로운 창조, 새 창조 때는요 그 말씀이 직접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나타내신 바 된 거죠.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직접 사람의 형편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여기 나타내신 바 됐다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편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형편에 직접 참여하신 사건, 그게 바로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창조를 회복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자신의 처음 어그러진 창조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들의 형편 가운데 직접 참여하신 사건을요, 구원이라고 하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자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직접 우리들의 형편에 참여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직접 우리들의 형편에 참여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 참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이 말이 조금 낯설어요. 우리 편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신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형편에 직접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내신 바 되어 참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처음 장면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의역해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1절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조금만 더 이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형편에만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의 형편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참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낯설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이게 무거울 수 있는 딱딱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표현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상호내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상호내주.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와 서로 간에 완전히 참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바로 상호내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자께서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간에 참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형편에 완전히 참여하여 하나 되신 분,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란 한 신성에 세 위격이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은 신성과 영광에 있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러한 진술,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는 어려우니까 대충 그런가 보다 하시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의 형편에 완전히 참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의 존재 방식으로서 우리 인생의 형편에 찾아들어와 참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필연적으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이를 3절 보시면 어떠한 단어를 표현하냐면 사귐 이야기합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 이 표현이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간의 완전한 참여, 서로 간의 완전한 사귐 속에 우리의 사귐이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사귐으로 인해 무엇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까? 기쁨이 충만하다. 흘러넘치는 기쁨이 필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중에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이렇게 서술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 흘러넘치는 기쁨, 그 흘러넘치는 기쁨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전의 교부는요,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 속에, 관계의 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귐은요, 이 차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한 내용이 됩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의 형편에 완전히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사귐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귐은요,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사귐은요, 항상 기쁨으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귐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이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지만 굳이 찾지 않더라도 우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와의 그 사귐 속에 필연적으로 기쁨이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자신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셨듯이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 가운데서도 실은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요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로의 형편에 완전히 참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우리야. 그 공동체가 바로 너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서론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요,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들어와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셨다라는 이 사실은요, 사도 요한이 교회를 말할 때 우리, 너희, 그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는 근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다 들어가서 득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미 공동체적이십니다. 그분을 다 신론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서로와 서로 가운데 완전히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지 않고 단절된 채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 그러한 과정을 지날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리라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내 밖의 범위 이상을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고 오버하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오피스텔 단지잖아요. 바로 옆 호실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얼굴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단절되어 있는 동네, 우리 자곡동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너무 반대되어 있는 이 동네, 우리가 사는 이 오피스텔 단지가 모여있는 이 자곡동입니다. 여러분, 이 자곡동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개인 이상의 어떤 상대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오지랖이라 그러고 오바라고 하면서 치부해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와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지냅니다. 아마 이러한 맥락 하에 더욱이나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쏙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점차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와 너희가 아니라 나만 남고 있다는 이 작금의 형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애석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 완전한 참여로 자신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시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까지도 참여하셨죠. 그 참여하신 사건, 어떠한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오지랖퍼 중에 오지랖퍼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중에 오지랖,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지 왜 사람의 육신을 입어 사람의 형편, 그 사람 인생의 그 본질의 한복판, 그 죄인의 한복판으로 찾아 들어오셨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형편에 진짜 참여하신 하나님이시죠. 사람과 완전히 동일시되어 그 형편에 완전히 들어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라면요, 마땅히 교회 역시도 서로와 서로의 형편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이자 너희라고 그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3절과 4절에 우리의 사귐, 이 요한일서를 쓴 내용이 우리 안에 사귐이 있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굉장한 이야기죠. 그 사귐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이 사귐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사도 요한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언제 합니까?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가진,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서로의 형편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껄끄럽고 불편한 이야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의 형편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서로의 형편을 살피며 그 형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로의 형편에 참여하는 것, 참견하라는 말 아닙니다. 참여와 참견은 다르죠. 사람을 소비하는 게 익숙한 이 세상에서요, 도리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상대의 형편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을 소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에 제가 직전에 섬기던 서울광교회 청년들 다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첫 코로나 이후에 첫 수련회였죠. 수백 명이 모였어요.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한 강사님을 모시고 본인이 한 주 동안에 정말 보람되는 일이 있었던 사람 한 분씩 한번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손을 딱 들었어요. 용기 있게. 수백 명이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한 청년이 딱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서 한 주간에 어떤 보람된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했는데, 그 유치부였던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를 섬겼는데, 나중에 여름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집에 가야 할 때 그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 이 선생님 집에 가서 잘래.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자기 안에 굉장한 보람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살피는 게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구나라며 자기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강사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형제 이 얘기를 주변 사람에게 나눈 적이 있나요? 이랬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러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강사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이야기만 난무하냐면, 나 토익 900 넘었어. 야, 나 직장 어디 붙었어. 야, 나 이번에 집 뭐 됐어. 야, 우리 자식 이번에 어디 취업했다. 야, 이번에 우리 자식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만이 맴돌고,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이 내면의 이 목소리는 더 이상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공동체도 없는 게 우리 작금의 형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진짜 이 내면의 우리의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또는 그 어느 누군가가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늘 작금의 시대에 울림을 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디 취업했어? 뭐 그런 이야기도 좋죠. 하지만 정말 그 마음속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안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할 때 그러한 참여가, 그러한 서로의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참여가 우리 안에 분명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 사귐의 기쁨, 참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